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그 살리신 그 이유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뒤에는 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은 이론이 아니요 그리고 학문적인 복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현재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시고 물질로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시켜 주시고 또 현재에도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여러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내쫓김을 당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성을 물려받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장차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뭘 통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을
내가 피를 내고 내가 잡습니다. 내가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여러분 떨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제물로 인하여 죽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이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겨 나가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임을 크게 3번 예언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순한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모세야와 엘리야와의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예고 이전에 여러분 오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를 살리시는 여러분 놀라운 그 부활의 그 나사로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부 대표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면은 무덤을 임봉해 버립니다. 그리고 경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이 무덤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군병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 땅으로 가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도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그 후에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수많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요한 빼고는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활절날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또 여러분이 부활 진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목숨이 안 아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히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기 갈 길로 떠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고 정확히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이에요. 왜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을 내어쫓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씻기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조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복음이 거저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까?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것은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나이들을 보면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은 여러 정말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20살, 21살, 22살,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젊은 혈기에 여러분 내 세상의 어떤 쾌락과 또한 평안한 삶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이 미개한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고난이 있대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심의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날 단지 어떤 기독교의 큰 절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순절에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속에서 죽어 마땅할 자인지를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알지 못하면 이 부활의 기쁨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떤 악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 지하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문당하고 여러분 총으로 맞아 죽고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는 여러분 굶어 죽고 여러분 얼어 죽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죽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주로 인하여서 살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끊이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이 고난의 때에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갈라지는 때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북한 땅에도 여러분 실제적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만 극동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세계 그 오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어떤 선교의 말로는 이미 많은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말합니까?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셔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극명히 갈라지는 것이 있대.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운 사람은 그 심령이 더욱더 뜨거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식어지는 사람은 더욱더 냉랭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어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에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 같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이후에 모든 후손들과 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하기 정말 힘들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더 예배하기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정부에서는 자제하라 말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이려고 힘쓰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질병이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예배 여러분 그 부흥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중학교 때인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담의 죄면 아담의 죄지 왜 이게 내 죄야?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죄인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현영이 너 성이 뭐냐고. 나 정씨라고 그랬더니 너 정씨가 네 하고 싶어 정씨 했냐고. 그 나도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친한 선생님이 선생님 나 사실 정씨 싫다고. 그때 저희 반에 정씨가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박씨 맞고 이씨 말하는데 사실 정씨가 흔한 정씨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아서 한 학년당 한 반밖에 없는데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 아이로 60년 동안 6년을 같이 공부하니까 정씨는 6년 동안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 뭐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야 정씨 흔하다고. 근데 아유 우리 학교에 정씨 2명인데 한 명은 전학 가고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 선생님한테 나 정씨 싫고 나 이씨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정시하기 싫어도 네가 정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정시기 때문에 정시인 거야. 그렇듯이 네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이야. 그때 제가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모든 병을 우리에게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철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죄로부터 인한 저주를 철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들은 바로는 교수님들 그 기독교 역사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내를 많이 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 중독에 빠진 폐인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의 어떤 심령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끊게 되고 또 아내를 때리던 사람들이 아내를 때리지 않고 또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차별하여서 밥을 먹는 구별해서 먹는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교회 가운데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정말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안진뱅이가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뭐 암 걸리신 분이 치료약을 먹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치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저주가 끊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여러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증거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 그냥 단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믿어라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적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참된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풍성함들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 그리고 상처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상황들, 그것들 고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더 이상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쓴뿌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말하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는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인생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는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젊은 나이 때 세상에 나가 놀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본 사람이 여러분 500명 있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로 모인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즉 주님이 재림하에 오신다고 하니까 곧 오실 줄 안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순교당해서 죽기도 하시고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하시고 또 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승천하시는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물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방법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말 복음을 들고 오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열리면서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목사님들과 우리 믿음을 지키는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죽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여러분 모실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상황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속해서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 사명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은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냐면, 어떤 복음이었냐면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복음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전도해, 그리고 성도들 채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여러분 많은 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들은 사명이 있대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뭘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가지고 오늘 정말 이렇게 부활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인데 여러분 정말 스스로 조심하면서 간격을 두고 또 우리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 이 부활절날 여러분 어느 때보다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뜨거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